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의 길을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요즘에 참 그 목사로서 이 시대의 그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에 한국교회 중에 보수적인 두 군데를 검사들이 지리적 잡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굉장히, 왜냐면 이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마음이 주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용짓을 많이 했어. 그 권력층에서 요구하면 군목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후배들 통해 갖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군목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큰 교들이 군 선교비를 보내주거든. 근데 이제 근데 원인은 뭐냐면 어용짓을 해서 그래. 어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어용은요, 요 단어죠. 그 어용은 정확히 써야 되니까 또 틀리면 그치 진짜 그리고 이제 이거 뭐냐면요, 어원이 뭐냐면 어라는 임금업자, 임금어자. 이거 뭐냐면 임금이 쓰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한 말이에요. 임금이 쓰신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일제가 쓰고 밀정이죠. 그리고 이제 권력이 굉장히 강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그게 뭐 기업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권력이 센 사람의 말만 듣는 그걸 허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이 어용이 아니야. 왜냐면 사도행전 오늘 7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에서 순교를 당하냐면요, 이 성전 권력에 의해서. 이들은 누구냐? 구약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누구냐? 그 돌로 제사를 드리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성막의 모세 시대, 그리고 성전의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포로 후 귀환 시대, 이렇게 돌 성막 성전 이렇게 발전해 올 때 이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했냐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다가 이 브라스 같은 인간은 거기다가 이방 우상의 그 상들 잔뜩 갖다 놨어요. 아주 짬뽕 종교를 만들어요. 짬뽕 종교. 아니 지는 예컨대 봐봐요. 그 남편이 자기 하나만 사랑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첩을 한 몇십 명 두고.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자랄 때만 해도요, 그 부잣집들은 첩이 있었어. 근데 그게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왜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내 남편이, 아니 내 마누라가 남편이 여럿이다. 그 기분 좋냐고 여러분. 내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더니 우리 교회 아주 처음 사람이 23년 전인가 설교 시간,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냐면 아주 그냥 정말 저음자는
최모 집사가 뭐라냐면은 최은기 집사라고 있었는데 죽여버리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천사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셔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냐?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래.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쳐다봐. 자, 근데 아무튼 이 스테반이 어떤 사람이냐? 이 스테반을 여러분 너무 쉽격하게도 안 됩니다. 스테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일곱 집사를 뽑잖아요. 일곱 집사, 그죠?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어땠어요? 이 사람들의 자세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미리 봤던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 봐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서요 자기가 억지 부린 거 하나도 없어. 성령이 충만하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죠. 그리고 칭찬받아요. 이게 지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겠죠. 근데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사도행전 7장 내용을 보면요. 설교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또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 되면요. 사람이 좀 취해 보여. 주어가 하나님이 돼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칭찬을 받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이웃과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어느 상황이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도 예수를 전하니까 이 예수를 전하니까 누가 흥분을 하느냐? 사도행전 6장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그죠? 그 잡아갖고 와서 뭐라 하냐면 15절에 공회 중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1절로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절에 그러니까 이제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전하니까 이 성전 권력층들은 열받은 거예요. 왜요? 예수 때문에 자기들 밥그릇이 건드려졌거든. 응?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죽였어. 근데 그 제자 중에 사도들도 아니고 사도들이 키운 이 안수 집사 스테반 집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네. 그러니까 막 열이 팍 받은 거야. 그래서 막 잡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장절 구절이 없었어요. 근데 두루마리 성경 다 필요하면 힘들잖아요. 다 필사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야 성경 어느 부분 좀 찾아라 우리가 같이 읽어보자 그런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맞설 학번들이 이제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모음을 붙이면서 이제 그 즈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읽기 쉽게 장과 절을 붙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도행전 6장하고 7장은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를 뭉쳤어야 돼. 예? 하나를 뭉쳤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어져. 1절 봐봐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테반 집사가요. 2절에 스테반이 이르되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들은 후손이라 생각했거든. 응?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선민의식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얘기인지 아세요? 구약시대 때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사실 혈통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있던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 우르에서 우상 조각을 팔던 집안 가문의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야. 그리고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70명이 가지게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출애굽을 할 때 뭐로 나와요? 중단 잡족이 나왔다고 했죠. 중단 잡족. 그리고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서 핫비루라는 것은요 하층 계층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빈민 해방이야 사실은.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손이라는데 아니 왜 이렇게 더러운 짓 했대? 남유다에서 그는 모나세 같은 놈은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잔뜩 갖다 놓고 저는 신앙적인 어떤 타입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들도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야. 다 본인들이 사랑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장벽을 안 치면 상대도 장벽 안 칩니다. 내가 여기다가 막 파란 색깔 칠러 최다 다 파랭이처럼 보이지. 파랭이랑 요즘 파랭이 막 큰일 나. 근데 내 눈에다 막 빨간색 칠하면 다 빨갱이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경에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래도 특별한 측면은 그런데 일반은 쪽으로 가면요 하나님 모든 영역을 다 창조해서 모든 영역을 다 사랑하신다고 했거든. 이름비와 늦음을 동시에 주신다고 했거든.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일반 은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반 은총도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지키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뭐라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란으로 막 향했지 않느냐. 그러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느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지 않느냐. 100살 때 아들을 주셨지 않느냐. 여러분 99세 드신 할아버지들 힘내세요. 아브라함 100세 아들 주셨어. 근데 아무튼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이삭에게 할례를 베푼 게 없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이스라엘 12조상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는데 자 17절 봐봐요.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어떤 때예요? 약속하신 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갱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에 그 말씀하신 거를 이삭, 그 다음에 제이콥, 야곱, 그리고 그 밑에 요셉이 팔려가. 이때 종으로 팔려가는 게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시대로부터 430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할 새 왕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 요셉이 내려갔을 때는 셈족이 통치하던 힙소스 왕조였는데 다시 애굽이 독립운동해가지고 430년 후에는 그 애굽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요셉 시대를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고 막 핍박을 해. 왜 이방 것들이 왜 이렇게 설치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하나님을 소개해요. 몇 절부터냐? 8절부터 소개를 했죠. 이미 8절부터. 자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리고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았더니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팔려갈 때 나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실현하며 가리라라고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팔려간 거야. 여러분 내가 팔려가는데 기분 좋아요? 근데 내가 팔려가는 과정이라도 내가 쫄딱
딱 망하는 과정이라도, 내 기득권이 다 없어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는 과정이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켜봐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시대가 가까우면, 무슨 때예요? 창세기 12장 13절에 이방의 계기대 4대 만에 돌아오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것이며 430년이 차니까 모세 때에, 자 17절 끝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모세 때예요. 그래서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르매. 이건 뭐예요? 생족 식소성들을 몰아내고 본토 애굽 사람들이 다시 독립운동에 차지했을 때의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어떤 과정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핍박이 심해요. 울부짖고 기도하는 걸 주님이 들으셨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해방의 때, 하나님이 구출한 때,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기회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은,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위험해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죠. 내가 수많은 사람 전도하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한 4,000명 된 교회였고, 아버지 목사님 1,500명 된 교회였고, 사람 속에 치였어 나도. 그리고 이상하게 감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네. 그랬다며요. 부산에 바깥이 밥 먹고 있는데 2017년도에 밥 먹고 있는데 막 하나 경기도 하남에서 불렀고, 하남에 교회가 한두 개냐고. 그러니까 밥 먹던 목사님들 그럴 때, 뭐야 하남? 양지로 목사 아니야? 그러더래요. 하남에 막 5,000명 되는 그 교회 큰 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독교 가문이라 그래. 우리 가문이. 그러니까 어디가 나는 그 얼굴 내밀고서 함부로 하면 안 돼. 항상 정장하고 외부 나올 때. 아무튼 이제 우상을, 근데 이 사람들이 신광야에서 우상을 섬겨버리네. 그 37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그 이제 증거의 장막이나 성전에서 너희들이 잘못된 게 니들 아니냐 이거예요. 유대교 너희들 성적 권력들 아니냐. 이걸 주장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예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세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그러니까 내가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막 그래 죽인 거예요. 성전 건드니까 자기 밥그릇 건드서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교를 당하냐?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래. 왜 미움받느냐?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래. 왜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따먹고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라는 기준이 됐어. 지가 뭔데? 응? 지가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자, 여러분, 계시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에 필요한 조그만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알려줬어. 그래서 그거를 구원을 레벌레이션 뭐냐면요, 드러내다. 근데 이 보여준 것만 본다고, 아는 척 좀 하지 마. 보여준 것만 본다고,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렇다고 불가지로 빠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보여는 주셨으니까. 그게 성격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 막 교양인이라고, 우리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교양인들, 지성인들 전도를 개척 때부터요. 고려대 동문들, 외대 동문들이 갖고 개척 초기부터 그렇게 보였었다니까. 뭐 총신대 동문들 해고 쭉 하여간 그렇게 보여.
지금도 그래. 지금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분들 전도가 쉬워. 근데 기독교인이요 성경도 모르고, 아니 근데 가방끈이 짧은 사람 있잖아요. 성경 제자훈련을 제가 한 3년을 시켰더니 웬만한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훨씬 나. 지성이. 그러니까 막 됐다. 성경 안 본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안 봐.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의 모세를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걸 막 지적하면서,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선지자들이 막 고발을 했는데, 이 헤롯에 의해서 증축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예언을 다시 선언했어. 그러니까 더 화난 거야, 성경 권력층이. 그래서 대적자들이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는 성령을 거스르는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는 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회개하라 하면서. 자, 아무튼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의 죽음을 이제 예감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다 봐요. 들어줘서 천국 간 거야. 난 부러워. 근데 제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70잔치 때니까 사람들이 막 축한다니까 축하지 마세요.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순교의 축복의 기회를 걷어찬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 말이 멋있어서,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서북 청년들 때문에 아주 그냥 문제 많았던 사람이지만, 공예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저를 이야기 일을 가라. 회개하면 되잖아. 근데 일을 가라. 그래서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서신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는 지금도 우리가 순교현장에서 우리를 봐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개가 폭도로 변한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껍데기만 거룩했던 성전 권력층들이 이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이제 자기들 사형 집행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반항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관들의 기록들을 보면 국가 반란죄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순교자는, 그러니까 기독교 첫 순교자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첫 순교자는 세상을 떠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 남기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요 이 스데반 집사만큼 멋진 설교를 하는 성도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무조건 제자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제자훈련 받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요 씨가 안 자라.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믿음 좀 잘하게 해줘서 그래도 내가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제자훈련 받았을 때 도망 다녀. 그런 사람 많아. 돌아와요 빨리.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아니면 시간이 그렇게 없으면은 매일 성경 한 장 통독한 이거라도 보라고. 우리는 강해만 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또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 피를 이어받아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아주 알차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